성경 한 구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마지막 절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봤는데요. 군에서 미군들하고 이제 같이 훈련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근데 그때마다 늘 보면 교회든지 밖이든지 교회 안에서 같이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훈련장에서 만나든지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보면 같이 갑시다 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간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사람과 같이 갈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조를 이렇게 맞춰줘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걸을 때는 보조를 맞춰줘요. 그런데 출장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를 갈 때 딱 보세요. 그런 보조를 보게 되면 막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막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죠.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결혼 초에도 보면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되게 쉬워요. 손잡고 가기도 하고 어깨 동무하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서로 간의 보복이 원래 보복대로 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 속에서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미 동맹을 얘기할 때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구를 붙였더라고요.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 같이 갑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쟁을 통하여서 이렇게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아마 부각시키기 위해서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바로 이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태주라고 하는 분이 가끔 가다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구글링 하다 보면 이 나태주라고 하는 분을 가끔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 책을 기어이 샀어요. 사가지고 이분 시집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선물이라고 하는 시인데 누구나 쓸 수 있는 시 같아요. 근데 또 누구나 쓸 수 없는 시이기도 하고.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시인데요. 나와 함께 지금 같이 가는 사람을 선물로서 이렇게 표현한 그러한 모습이 되게 나름대로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와 함께 가는 그 기쁨, 너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같이 가는 게 쉽냐? 저는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둘 다
뭐 자기들 마음에 맞는 그런 거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데 둘이 같은 교회를 다녀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교회에서 만났고 또 나이대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둘째 여동생만 나이가 2살 적고 나머지 셋은 나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청년부에서 활동하다가 만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꽤 저랑 같이 늙어가는 사이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잖아요. 직분을 받으면 같이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 정도가 달라요. 뭐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못 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어머니 쪽은 장로교 합동 측이에요. 가지고 합동 측 교회를 다니는데 이 둘째 여동생의 남편은 안수 집사가 됐어요. 근데 첫째 여동생의 남편은 안수 집사의 문턱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부르기도 뭐하고 서로 뻘쭘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첫째가 있는데 둘째한테만 안수 집사라고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참 난감한 그냥 순차적으로 받든지 같이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 중에도 보면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과 함께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분량이면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같이 보고 있지만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있잖아요. 누가 여자죠? 브리스길라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누가 먼저 나오냐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가 원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거나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신앙이 같냐?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이제 로마 쪽 출신이다, 로마 귀족 출신이다, 출신도 다르고 또한 이렇게 보면 신앙 열정도 다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울과 같이 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웠겠느냐라는 걸, 특별히 헌신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보게 되면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보면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지금 고린도까지 온 상황 속에서 보면 이들은 그냥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추방을 당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왔으니까 빈털터리로 온 상황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이 고린도에서 생활하는데도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데에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군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건 그냥 다 참을 수 있어요.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냥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 저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너 나오지 말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대부분 보면 장교와 부사관과의 그러한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 나오니까
그 밑에 있는 분이 그 교회 나오기가 너무 껄끄럽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 가서까지 그 시라바리를 해야 되니까 뭐 그냥 속된 말이에요. 뭐 그냥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만 그러냐?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나와 같이 직장 생활하는 상사가 지금 우리 교회 나와요. 그러면 그분하고 손잡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런 뭐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잘해주는 분이면 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참 같이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 초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러한 얘기를 해요. 동역은 두 사람 사이에 절대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두 사람의 어떤 차이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남을 지배하면서 동역하기는 쉬우나 남을 섬겨가면서 동역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남의 것을 인정하면서 동역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동역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동역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8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 결국에는 고린도를 떠나잖아요.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머물다가 고린도를 떠나게 돼요. 그때 보게 되면 수리아로 떠날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했던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트미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잖아요. 4년마다 열리는 그 틈새 2년마다 또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이 지역 그리스 아테네 이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행사가 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천막이 되게 잘 팔리다 보니까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8개월 정도 되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정도 터전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트미안 경기를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하면서 대박을 터뜨렸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텐트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터전을 잡아가는데 바울이 떠난다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들과 바울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 됐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포기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보게 되면 로마에서 또 대박을 터뜨린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왜냐하면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부요함에 이르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들이 떠나야 될 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같이 바울과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같이 가게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두 분은 같이 가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가는 것을 헌신했다, 자원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에 마무리될 때쯤 해가지고 어떤 그 잡지하고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거기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과감하게 밑으로 내려가지만 여러분이 로프를 붙잡고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로프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한 팀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갔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가 그러한 선교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드림 청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여기 신앙생활의 차이가 다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있지 않나. 보면 신앙생활이 다 저마다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드림 청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복을 좀 맞춰주고 또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그런 수고도 또한 그런 배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진 시간들이 바로 가치감으로 행복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가치감으로 나의 인생의 축복이었다. 드림 청년의 때가 나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안에서 각 신령들끼리 같이 이렇게 신앙으로 잘 세워져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그 모든 보조를 맞춰감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복음 사역이 거침이 없었고 또한 바울의 복음 사역이 2차 전도여행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3차 전도여행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로 인하여서 또한 나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 드림 청년 사랑하는 한 심령들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믿음 생활하고 또한 신앙 생활하고 복음과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영적으로 같이 손을 잡고 믿음의 그 여정을 함께 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